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이 솔로몬이란 이 사람은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정말 유명한 왕입니다. 다윗 왕과 함께 그의 아들 솔로몬 이 왕은 지혜의 왕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주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을 감동시키게 되면 그 감동을 받은 사람은 이 감동시켜준 사람에게 대해서 놀라운 사랑을 베푸는, 또 놀라운 은혜를 베푸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감동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감동을 하게 한 사람에게 마음껏 성의껏 정성을 베푸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식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면 그 부모는 그 자식의 더 좋은 것으로 주고자 하는 이 마음이 우러나고 생기게 되는 것처럼, 감동을 받게 되면요, 이 감동한 사람은 감동을 시킨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목요일날 협력하는 명성교회 지원 사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완도까지 신방을 따라가게 됐는데 먼 거리라서 6시간을 차로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도, 명성교회 담임 목사님도 운전 좀 하시고 저도 운전하면서 그렇게 멀리 갔는데, 그 신방을 가서 신방을 받는 이 권사님, 본 명성교회를 섬기면서 시어머니가 완도에 사시니까 이제 신방을 받으신 거예요. 먼저 미리 가 계셔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너무나 먼 거리를 한숨에 달려오는 그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 오신 목사님과 오신 이 성도님을 극진히 섬기는 그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보았습니다. 물론 저도 섬김을 받았죠.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신방을 위해서 달려온 그 정성에 감동해서 그 권사님이 많은 것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음식도 푸짐히 대접하고 또 볼거리, 구경거리, 체험거리도 준비해 놓고 이 모시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체험하는 것을 보면서 옆에서 지켜보면서요, 정말 황송할 정도로 그렇게 성심성의껏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사람이 감동을 받아도 이렇게 정성을 다해 섬기는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이 왕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특별하고 엄청난 지혜와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전무후무한 그런 지식을 솔로몬에게 줄 뿐만 아니라 부와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더해 주셨다고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귀한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받았던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그 큰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여러분도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면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감동될 만한, 감격할 만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킨지를 한번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방법은 뭐였냐면 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이 아니고요. 어디가 있습니까? 6절 말씀 맞네요. 6절에 있습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의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감동을 시킨 장면이 뭐냐면 바로 자기의 그 마음의 감사함으로 1000마리의 희생의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건지 아니면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건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오늘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소 한 마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요즘 돈으로 환산을 하면 소 한 마리가 보통 600만 원에서, 소가 비싸면 800만 원까지 올라가기도 하고요. 또 떨어지면 500만 원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소 한 마리가 600만 원 정도 한다면 1000마리면 얼마입니까? 60억이거든요. 결코 적지 않는 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며 예배와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1000번 드렸는데, 그 비용도 비용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마음에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번제를 드리는 이 손길과 모습은 그 마음에 정성이 없이는, 그 마음에 마음을 다하지 않고는 결코 드릴 수 없습니다. 자기의 그 많은 재산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1000번을 드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 그렇게 드릴 수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이 큰 비용을 들였더라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자기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고, 또 그 왕으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고 그 나라를 창대케 해주셨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번제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사실 왕이 안 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윗의 아들에게는 솔로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형들, 왕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들이 우선권이 더 앞설 수도 있어요. 형들이 먼저 왕이 될 수 있는 순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자신을 하나님이 자기를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되게 한 그 은혜는 자기가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기를 하나님이 두 번째 왕의 자리로, 아버지를 이어서 그 왕의 자리로 세워서 이 많은 백성을 자기의 손에 맡겨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그 감사함을 이 1000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감동케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요, 사실 왕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왕이니까 내가 아들이면 왕이 되는 건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의 이 오너들이 사실 세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오너의 아들들은 늘 생각을 뭐 하냐면 이 기업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거다라고 생각하죠. 삼성전자, 삼성그룹이 아들 물려받는 거 보면 그 아들이 늘 성장하면서 크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은 아버지의 것이니까 이것은 다음엔 내 것이 된다. 모든 기업의 자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왕이니까 내가 왕이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도 있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래서 감사하게 고맙게 생각해서 하나님께 내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왕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그 고마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감동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수십억의 비용을 들여서 제사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신 게 아니고요,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하는 표현으로 그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감동시키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늘 곱씹고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시고 감동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주변을 돌아보면 사실 짜증나는 일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자세히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감사할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내가 호흡을 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이고요, 지금 내가 큰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오늘 이 발걸음을 이곳에 옮기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체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다치고 심한 병중에 있어서 꼼짝달싹도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이 움직여지고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갈 수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가 있고 내가 머무르고 싶은 곳에 머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제가 코로나를 2번 걸려서 아는데요, 한 번은 처음에 걸렸을 때 굉장히 심하게 걸렸습니다. 이 폐의 3분의 1이 폐렴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 격리센터, 가족 자활센터에 격리됐다가 이 열이 계속 끓고 기침이 멈추지 않아서 엑스레이를 다시 찍었는데 폐가 이제 막 폐렴이 막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얼른 그 사람들은 급하다고 앰뷸런스 태워가지고 병원으로 보내더라고요. 저 강북에 병원에 갔는데 거기 갔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5 이하로 떨어지면 난리 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위험한 상태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95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건 늘 확인하고요. 또 이 손가락에 끼고 있는 이 산소 포화도 확인이 안 되면 바로 전화 옵니다. 산소 포화도 꽂으라고 확인을 해야 된다.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한 이틀이 지나고 나서요, 호흡이 약간 가빠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5발짝 걷고 나니까 숨이 차서요, 못 걸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 가는데도 화장실이 3m에 떨어지는 곳이 화장실입니다. 문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침대에서 내려가지고 3m 가면 화장실입니다. 그 길을요, 한 번만에 못 가가지고 2번만에 갔습니다. 가다가 섰다가 가쁜 호흡이 잦아지면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가고요. 세수를 해도요, 세수 한번 하고 나면 숨 차가지고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머리를 감는데도 한번 감고 쉬고, 세수 한번 쉬었다가 또 세수하고 쉬고, 그리고 나와서 중간에 머물렀다가 다시 침상으로 가고. 제가 호흡이 이렇게 숨 쉬는 게 힘든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지금 여러분 숨 쉬고 걸어 다니고 온갖 돌아다니는 거 아무렇지도 않죠. 숨 한번 가빠 보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제가 그 며칠을, 하루 이틀을 그렇게 살았는데요, 와, 숨 쉬는 것 자체, 또 걸어 다니는 것 자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귀한 감사를 느꼈습니다. 오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를 생각해보면요,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감사의 고백을 많이 하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있는 자체, 그리고 그 감사를 고백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뭘 보시죠? 우리 외모를 보십니까? 아닙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 속에 하야야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솔로몬이 바로 이 마음에 나를 왕으로 세우고 나를 이 귀한 자리에 세우셔서 이 통치 사역을 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 이 귀한 자리에 세우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여겨서 그 많은 비용을 들여 소를 잡아서 하나님 번제드리는 그 행위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는 참 기특하고 참 대견스럽고, 그래서 감동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든 것도 많이 있어요. 상황 속에서 불평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 귀한 것임을, 더 소중한 것임을 깨닫고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런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하셔서 그냥 있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경험했던 일입니다. 원래 제가 신대원 시험을 칠 때 떨어졌거든요. 한 해 떨어져서 재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컷 놀다가 8월 달부터 이제 12월 달에 시험이 있는데 8월 달 때부터 그때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서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은혜 받고 공부를 시작하려고 학교에 딱 갔거든요. 도서관에 딱 앉았는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접었습니다. 또 더 놀자 그래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렇게 놀다가 그때 2000년도라서 밀레니엄 시대라서 막 그 TV에 밀레니엄 시대가 다가온다 그래서 그 D-Day가 나오더라고요. D-Day 120일 남았다는 이 숫자를 보면서 신대원 시험이 얼마 안 남았네, 100일밖에 안 남았네, 그렇게 생각이 갑자기 훅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하나님 은혜로 공부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열심히 뭐 공부는 했는데 뭐 저도 머리가 좋지 않아 가지고 공부 잘 못했는데, 영어 시험은 아예 그냥 뭐 공부하기 힘들어서 그냥 찝을 생각을 하고 나머지만 열심히 공부했는데, 신대원에 이제 첫날 들어가서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다음날 시험이잖아요. 첫날 예비 소집을 하고 보니까 구약이 너무 두꺼운 거예요. 많지 않습니까, 양이. 그래가지고 구약은 포기하고, 물 다 봤던 거지만 한 번 더 보는 걸 포기하고요, 신약만 이렇게 딱 봤습니다. 그리고 시험 쳤는데 신기하게도 신약만 나온 거 있죠. 그래가지고 놀라운 은혜로 시험을 잘 치고 그렇게 합격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시험에 합격을 하면서 제가 들은 마음에 내 실력으로 합격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했다, 이 마음이 굉장히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시험을 쳤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 다닐 때에 중간에 예배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 올라갈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땅을 밝게 하신 것, 이 땅에 이 학교에 합격해서 들어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예배 시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시간마다 하나님,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합격시켜 주셔서 이곳에서 공부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하며 들어갔는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이 어떻게 들리냐면요, 사람의 귀로도 들리고 마음으로 들리고 두 가지로 들리더라고요. 이 마음으로도 크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귀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 분명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감격해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감사의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감사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외면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고 고맙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은혜를 베푸시는데, 부족한 제가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시는 은혜를 부족한 종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기억이요, 한 5년 동안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날 때마다, 그 음성을 다시 기억하고 곱씹을 때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며 벌렁벌렁거리면서요, 얼마나 감격한지 모릅니다. 그런 은혜를 저도 경험하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다는 사실, 이 감사의 고백으로 1000번제를 드릴 때에 솔로몬에게 상상치 못한 이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을 감동하게 한 이 솔로몬의 행동은 뭐냐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1000번제를 드리는 이 예배의 삶입니다. 제사를 1000번제 드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1000번을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쉬운 일인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루에 한 번씩 1000번을 드리면 며칠을 드려야 될까요? 제가 조금 계산해 보니까 2년 9개월을 드려요. 2년 9개월 계속해서 예배 드린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하루에 한 5번 예배를 동시에 드린다면요, 6개월 20일을 예배를 드려야 1000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루에 10번씩 제사를 드리고 10번씩 예배를 드린다면요, 3개월 10일을 드려야 1000번제를 드립니다. 결코 이 숫자가 쉬운 숫자가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면 2년 9개월 동안 계속 쉼 없이 드려야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1000번을 쉬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번제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끊임없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채우려면 정말 우리에게 정성과 힘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결코 하지 못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 드리는 이 삶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 나가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이 귀한 정성을 기뻐 받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이 장소에 여러분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이 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를 귀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마음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요, 정말 헛된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더 재밌는 일도 많이 할 수 있고, 그 시간에 여행 갈 수도 있고, 그 시간에 더 좋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 하루를 꼬박 하나님께 드리려고 다른 것 다 포기하고 다른 것 다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걸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 드리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좋은 날, 이 쉬는 날, 산으로 들로 바다로 갈 수 있고 마음껏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시간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거 다 포기하고 내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간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선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얼마나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바로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묻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할 때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더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고 이 예배 시간을 더욱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고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많이 드릴수록 우리는 우리의 영이 맑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또 많이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구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되어지면 범사는 잘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영혼이 잘 되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까지도 더욱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게 되고 우리의 영이 더욱더 바로 세워지고 우리의 영이 더욱더 거룩해지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이 삶도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더욱더 열심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하나님 감동시킨 방법은 뭐냐면 바로 오늘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이 요구사항입니다.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것은, 오늘 이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요구한 것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와 지식이 가득한 자가 되어서 자기가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힘주고 자랑하고 어시 되려고 그것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 또 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이 뭘 줄 거라고 말씀하실 때 요구한 상황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지식과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마음 씀씀이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도 구할 수 있고 재물도 구할 수 있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힘 있는 장수도 구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백성을 위해서, 더구나 자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한 자녀들 위해서 그들을 잘 되게 하고 그들을 잘 살게 하고 그들의 삶이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기쁨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너무 기특해가지고 너 뭐 줄 건데 너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줄게 그러는데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이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또 선한 목적을 향해서 더 아름다운 것을 구할 때 부모의 마음은 감동에 또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해서 좋은 거 주려고 하는데 또 다른 감동의 말을 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자기를 위해 자기 잘 먹고 잘 사겠다고 자기 것을 요구하지 않고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가르치고 치리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한 이 솔로몬의 그 요구사항을 들을 때 하나님은 감동에 또 감동을 하셔서 이제는 앞으로도 없고 뒤로도 없는 전무후무한 그런 탁월한 지혜를 이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어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우리가 들어도 참 이 솔로몬의 요구사항은 정말로 기특하고 정말로 대단하고 정말로 훌륭한 그런 마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장면 중에 종종 길거리나 식당에서 심장마비가 와서 쓰러졌을 때 어떤 사람들이 막 달려와서 그를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살려내죠. 그런데 기자들이 와서 그 사람을, 그 영웅을 인터뷰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똑같은 상황이면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습니까? 시청자들은 감동을 하죠. 왜냐하면 한 사람을 살린 것도 대단한데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똑같은 일을 할 거라고 자기가 별것 안 했다고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대단한 모습, 감동의 모습, 감동적인 장면들이 보여집니까?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데 자기 것을 요구하지 않고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이런 지혜와 지식을 요구하는 이 모습, 이 요구사항이 너무나 감동적인 요구사항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최고의 지혜, 최고의 지식을 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가 요구하지 않는 재물과 부와 또 영광까지 하나님 추가해서 덤으로 주신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감동과 감동의 메시지를 우리도 분명히 선한 마음을 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내 유익을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구한다면 하나님은 감동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더 좋은 것도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수영록의 원로였던 정필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봤다고 합니다. 무엇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세 가지가 생각나더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전도하는 것,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하는 것,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많은 시간들이 내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24시간이 나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나를 위해서도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을 배우고, 어떤 사람은 기술을 배우고, 어떤 사람은 취미 활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삶을 즐기고,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가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재미있는 레크레이션들 하고, 나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소비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린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는 그 시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드리는 시간,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내가 사랑하는 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며 그를 위해서 뒷바라지하고 그를 위해서 도와주고 그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이 섬김의 시간들을 행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하고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모든 시간들을 다 체크할 때에 나를 위한 시간 다 가치 없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썩어질 시간들이기 때문에 다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시간, 내 이웃을 섬기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은 정말 귀한 시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에 1시간이라도, 하루에 2시간이라도 주를 위해 섬기고 드리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감동하시며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과 예배의 시간, 이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감동시킴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